열왕기하 13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10절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북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요아스 왕은 통치 기간 16년 동안 어떤 좋은 일도 하지 않고 훌륭한 업적 하나도 없이 악만 행하여 금송아지 숭배의 원조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서만 행했으며 그가 이룬 업적이라곤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는 게 전부였습니까? 전부였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11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악만 행했고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으며 그 가운데서만 행했습니다. 아버지 요아스 왕도 통치 기간 17년 동안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만 행했고 여로보암의 죄만 따랐으며 거기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4절 요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믿는 것 같았습니다. 6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왕도 아들 왕도 부전자전 하나님을 삶의 수단으로만 여겼을 뿐 삶의 목적으로는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7절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 왕 당시보다 병거는 70분의 1, 마병은 120분의 1로 줄어 타작마당의 티끌, 바람에 나는 겨, 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사람이 보기에가 아닌 2절 여호와 보시기에, 11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오직 말씀대로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아멘.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오늘 본문 이전에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직전 본문은 9장 1절 엘리사가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제자 중 하나에게 북이스라엘의 백전노장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지시한 이후 오늘 본문이 엘리사가 성경에 등장하는 마지막 본문입니다.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요아스의 아버지 왕 여호아스가 북이스라엘 군대를 7절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 왕에 비해 병거는 70분의 1로 마병은 120분의 1로 타작마당의 티끌, 바람에 나는 겨, 먼지처럼 만들어 놓고 사망한 이후에도 아람 왕이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노렸기 때문에 공경에 처한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찾아갔을 겁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요아스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던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당황스럽습니다. 엘리사의 이적 리스트, 첫째 이적, 회오리 바람으로 성천했던 스승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갈랐고, 둘째, 여리고 물의 독성을 그 근원에 소금을 던져 고쳤으며, 셋째, 베델의 우상 숭배자 조폭 청년 42명을 곰 2마리에 찢기게 했고, 넷째, 암몬과의 전쟁 때 없었던 마실 물을 있게 만들었고, 다섯째, 빚진 과부에 기름병을 채워주어 그 생활을 책임져 주었고, 여섯째, 늙은 수냄 여인에게 아들도 낳게 했고 그 아들이 죽었어도 다시 살려냈으며, 일곱째, 길갈 선지 학교에서 국에 있는 독을 가루로 해독시켰고, 여덟째,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로 제자 100명을 먹였고, 아홉째, 나아만의 나병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고, 열째, 엘리사를 속였던 게하시에게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고, 11째, 물에 떨어진 쇠도끼를 나뭇가지를 던져 물 위로 떠오르게 했고, 12째, 도단성을 에워쌌던 아람 군대의 눈들은 가리고 사환의 눈은 열어 천군 천사를 볼 수 있게 했고, 13째,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던 아람 군대의 귀들에 엄청난 환청이 들리게 함으로써 모조리 몰아냈고, 마지막 14째 이적 21절,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북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그렇게 많이 감당하고도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늙은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도 살려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정작 자신은 죽을 병에 들었다는 겁니다. 역대하 24장,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까지 살았다는 것도 아주 놀랍지만, 수많은 이적을 일으킨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다는 것도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걸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죽을 병에 드는 걸 나쁜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병들지 않아야 좋다. 장수해야 좋다. 부자로 살아야 좋다. 이왕이면 병들지 않고 장수하면서 부자로 살아야 좋다. 그건 변진섭의 희망사항이고 자기가 보기에 좋고 선한 것일 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선과 악, 좋음과 좋지 않음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당시 세계 최강 이집트 땅에서도 하나님의 큰 민족 언약으로 인해 이스라엘 인구가 번성하자 이집트 파라오가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위해
하나뿐인 자기 목숨들을 걸었던 겁니다. 주 82년 사르마뉴 황제는 유럽에 속한 모든 기독교 국가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초강대국을 세워 천하를 호령했던 굉장한 황제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샤르마뉴 황제의 무덤을 발굴하기 시작했는데, 무덤을 발굴하던 인부들이 작업을 하던 중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무덤 속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게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르마뉴 황제였습니다. 사르마뉴 황제는 무덤 속에서 죽은 채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고급스러운 황제의 옷을 갖춰 입고 손에는 황제의 호를 들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미라 상태로 약 1600년 동안이나 존재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라가 그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인부들이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사르마뉴 황제의 손가락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무릎 위에 펼쳐진 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성경책이었는데, 사르마뉴의 황제의 손가락은 펼쳐진 그 성경의 특정한 부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과거 유럽에 속한 모든 기독교 국가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초강대국을 세웠던 샤르마뉴 황제였다 해도 죽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건 다음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사르마뉴 황제가 미라가 되어서라도 후대에게 남기고 싶었던 말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다음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진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사르마뉴 황제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지혜의 왕 솔로몬이 기록했던 전도서를 읽었을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음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면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린다 한들 다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장, 당시 세계 최강 이집트 파라오의 이름은 모르지만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은 시브라와 부하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파라오는 누군지 몰라요. 이 땅에서 세계 최강으로 살았던 파라오는 이름조차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시브라와 부하는 영원히 그 이름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이 번성해 출애굽이 준비되었던 겁니다. 사람의 관심사는 이 땅에서 세상 권세와 복을 얼마나 누리며 사느냐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땅에서 세상 권세와 복을 얼마나 버리고 사느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기준을 정확히 세워야 합니다.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3절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주님도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도 주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로 추정되는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도 영광을 돌립니다. 병들지 않아야 좋다. 장수해야 좋다. 부자로 살아야 좋다. 이왕이면 병들지 않고 장수하면서도 부자로 살아야 좋다. 그것도 분명 좋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병들지 않고 장수하며 부자로 사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예비하시는 좋은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당시 나사로 가족들에게는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겠지만 결국은 주님이 다시 살리심으로써 하나님께도 영광이었고 주님께도 영광이었으며 자신에게도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수많은 일적을 일으키시고 그토록 많은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토록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듯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나사로는 주님 초림 때 잠시 회생했다가 다시 죽었지만 엘리사는 주님 재림 때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는 죽은 자를 살렸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도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금송아지 숭배자 여호아스도 4절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송아지 숭배자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말세의 본보기에서도 아무리 놀라운 권능으로 출애굽을 했다고 한들 끝까지 가봐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었듯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가봐야 압니다. 14절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요아스가 죽어가는 엘리사에게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리고 병거와 마병을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북이스라엘 군대를 솔로몬 왕에 비해 병거는 70분의 1로 마병은 120분의 1로 줄어 북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을 타작마당에 티끌 바람에 나는 겨 먼지처럼 만들어 놓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요아스 대신 엘리사를 가리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자기 아버지라 두 번이나 간절히 불렀을 것입니다. 도단성을 에워쌌던 아람 군대의 눈들을 모조리 고장나게 만들어버렸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던 아람 군대의 귀들을 전부 먹통이 되게 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만들었던 엘리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아 사명을 다 감당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며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지켜내고 승리하게 했던 진정한 병거와 마병 천군 만마였다는 요아스의 놀라운 찬사였고 동시에
숨길 수 없는 아쉬움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야의 이적 리스트. 첫째 이적,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기근을 선포했을 때 비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그리 시냇가에 머물 때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셋째,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넷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도 다시 살려내버렸습니다. 다섯째, 갈멜산 전투에서 하늘에서 뜨거운 불도 떨어지게 하고 차가운 비도 쏟아지게 했습니다. 여섯째, 비가 내리는 중에 아베 마차보다 더 빨리 그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이적,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불소리와 불말들과 함께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야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아 사명을 다 감당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며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지켜냈고 승리하게 했던 진정한 병거와 마병, 천군 만마였다는 제자 엘리사의 놀라운 찬사였고 동시에 숨길 수 없는 아쉬움이었습니다. 스승 엘리야가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마지막 순간에 제자 엘리사에게 들었던 놀라운 찬사와 그 아쉬움을 엘리사도 자기 마지막 순간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통해 놀라운 찬사와 그 아쉬움을 역시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보석과도 같은 삶에 대한 극찬이었습니다. 2장 9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열왕기에서 스승 엘리야가 등장하는 본문은 열왕기 상 17장부터 열왕기 하 2장까지 전부 8장이고 제자 엘리사가 등장하는 본문은 열왕기 하 2장부터 열왕기 상 13장까지 전부 12장입니다. 스승 엘리야의 이적 리스트는 모두 7가지 정도였고 제자 엘리사의 이적 리스트는 전부 14가지 정도입니다. 스승 엘리야의 이적들은 8장에 걸쳐 모두 7가지였고 제자 엘리사의 이적들은 12장에 걸쳐 전부 14가지로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의 바람대로 갑절의 이적을 행했습니다. 스승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니이다. 스승 엘리야는 엄녀 이세벨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고 심한 우울증에 빠져 죽기를 구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 엘리사에게는 어떤 우울 정체도 없었고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아 스승 엘리야를 능가하는 듯한 견고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학자들은 당시 엘리사의 나이를 80세를 넘긴 고령일 거라 추정합니다. 그의 사역 기간은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던 북이스라엘 제7대 왕 아합으로부터 8대 아시야, 9대 여호람, 10대 예후, 11대 여호아스, 제12대 왕 여호아스까지 6명의 왕을 지도했던 최소 56년 정도였다고 추정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입니다. 2장 9절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의 바람대로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이적을 행했습니다. 2장 10절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제자의 진심과 열심 이전에 스승의 약속대로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그분의 제자들은 기준을 정확히 세워야 합니다. 기준은 자기 진심과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확한 기준,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과 복도 누리고 계명과 사명도 받드는 하나님 나라의 병거와 마병으로 그분의 제자답게 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